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특별히 디모데가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부연 설명하듯이 첨부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 있습니다. 근데 끝나도 되는 이 부분인데 그 다음 구절이 쓰여져 있는 것은 그 앞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터이니 그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죠. 또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또 믿음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받다 부한자가 되어지는 모습처럼 세워지게 될 때 이후의 삶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보다 뭐라고요? 복. 역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한 분이. 이것도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복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복. 통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즉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한데,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석처럼 이제 우리가 부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특별히 육적으로 부한자이든 영적으로 부한자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는 자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마음을 잘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 복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왜 마음을 지킬까요? 여러분, 은혜 받아 보신 분, 복 받아 보신 분, 잘됨을 경험하신 분, 이 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육적으로의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이 육적으로 주어지는 물질의 복이든 영적으로 주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이든 그 모든 역사가 주어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흔들리거나 변질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만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뭐 하기 시작하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못 살 때도 또 은혜를 못 받을 때도 비교하지만 잘 될 때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네, 내가 좀 더 은혜 있네, 내가 조금 더 복 받았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게 되죠. 이걸 넘어서서 후에는 어떠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며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만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또 놓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을 빼앗는 것도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역사도 마음 지키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이 마음에 대해서 잠언에서 솔로몬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복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나에게 부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앞에 끊임없이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끊임없이 어찌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끊임없이 그 마음 속에 교만, 자만 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즉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근데 그 복을 받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져도 교만으로 여러분 삶을 변질시키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역사도 더해 주셨네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찌해야 되느냐? 소망의 대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한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불확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확실하다. 재물이요 불확실하대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진짜 맞는 진리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노년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놨다고, 나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요 가정에 우환이 닥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산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것은요 불확실하대요. 특별히 이 정함이 없다라는 이 정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도 담기고 있냐면 덧없다라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덧없대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려고 애쓰는 그 재물이 사실은 덧없는 것, 소망 없는 것, 아예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 역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말고 너에게 진짜 그 은혜와 복을 주신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실 거고 그 복을 받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텐데, 자칫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이 물질에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망의 주체를 분명히 해라, 소망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심지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즉 내가 지금 얻고 있는 수많은 이 재물, 누구를 통해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지금 그런 복이 주어지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얘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 그러면 치유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계시고 치유 은사를 받은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타락했습니다. 지금은 그 영광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될까요? 은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이 그 하나님의 치유 은사가 끊어짐을 통해 내가 왜 이런 역사가 주어졌을까 했을 때 삶을 돌이키셨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더라. 쓰임받는 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을 놓치면 버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쓰임받으시겠습니까? 네. 끝까지 쓰임받으셔야 되잖아요. 쓰임받다 버림받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픈 건지 아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서 버려지면 안 돼요. 근데 녹슬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소망, 능력, 그 역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에게서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터를 잘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터. 특별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터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 의미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복을 받을 역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그 상급이 쌓이잖아요. 그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터라는 것에 어떠한 것을 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쌓아야 될 상급의 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디에 터를 잡고 그 터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터, 장래에 우리를 위한 바를 터를 잡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채워가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에는 우리의 각자의 푸대자루가 있대요. 푸대자루. 아예 좀 좋은 걸로 해주시던지, 보물상자 이런 데 푸대자루가 있대요. 근데 이게 마법이래요. 마법. 모든 푸대자루는 처음에 다 작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물질을 드렸어요. 내가 모든 것 정성을 다했어요. 심지어 젊음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러면 이 상급의 보호자, 이 바구니가 점점점 이 푸대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참 귀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하늘 아래 푸대자루가 받았을 때 그대로인지 아니면 지금 찢어질 정도로 큰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역사, 참고로 성경은요 그걸 다 기록한대요. 하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대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기록해 주신대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더해주겠답니다. 이 생명, 참 생명이라는 이 생명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구원받음,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칭찬을 뜻합니다. 칭찬. 이 칭찬은 이미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하나님의 그 착함의 칭찬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금을 뜻한대요. 상급. 상급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대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터에서요? 하나님의 터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급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터를 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의 참 좋은 말씀 하나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라는 게 뭘까요? 착한 일 하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착한 일은 뭐죠? 이 착한 일은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랑 선을 행하고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선을 행하는 자는 너그러운 자라는 거예요.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 단어를 두 번 반복했으니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함을 통해서 선함과 너그러움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 이 너그러움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뭐지요? 이거를요 성서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꺼이 나누어 줄 아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는 것,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해 주십니까? 나누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터 위에 뭘 쌓고 있죠? 하나님의 상급의 열매들을 쌓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들 볼 때마다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교회에 봉사단체를 하나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방 한 칸씩 자기가 맡아서 막 짐도 풀고 짐도 며칠 동안 날라주고, 그래서 서울 이삿짐 봉사센터를 열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이웃을요. 왜 그럴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 열정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 삶, 우리의 터가 바르게 지금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봉사하면서 아유 이거 목사님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시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복 받으세요. 저도 저 복 많이 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40년 동안 봉사부장을 하셨습니다. 봉사부장은 뭐 하는 거냐? 청소부장이에요. 청소부장. 저희 제 모 교회에서 봉사부장은 교회 청소하는 부장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걸 40년 동안 하셨어요. 40년 동안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데 으뜸이 될 테니 저희 아들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40년이요. 그래서 지금의 저와 형 둘 다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어머님의 그 수고 헌신 때문이었어요. 그 역사가 지금의 저희 형제들을 가족들을 있게 한 은혜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1불로 점심을 먹으면 5시간이 유효하고 1불로 넥타이 하나를 사면 5주가 행복하고 1불로 자동차 부속을 사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불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여러분 1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드림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점은 하나님께 두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터를 하나씩 세워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은혜의 그 보따리가 아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 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20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아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은혜 받는데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주어져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걸 기억하고 발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믿음의 역사를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